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함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께 나오게 하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함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부족한 저희들 또 하루를 선물하여 주시고 이 하루를 통하여 또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를 주의 말씀과 은혜로 무장시켜 주셔서 당신의 선하심이 무엇인지 당신의 사랑이 무엇인지 또 깊이 깨닫는 시간, 마음 깊이 간직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7장 찬양입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31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건만 나 주 위해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피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3절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건만 나 주 위에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옵소서.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스바냐서 1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바냐서 1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스바냐서 1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아멘. 어제는 우리 주님께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뿐 아니라 전 지구적인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신 메시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스바냐를 통해서 요시아의 종교개혁을 일으키시고 또 이 스바냐서 전체를 또 주심으로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신다 이렇게 말씀 나눴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특별히 스바냐가 사역하는 유다 왕국과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좀 더 구체화시키고 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멸절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손을 편다는 이 말이 상당히 의도적인 표현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손을 피셨다 할 때는 그들이 기억하는 사건은 출애굽으로부터 이어지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주님이 손을 피셨는데 이제 보호와 능력의 손길이 아니라 징계와 심판의 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멸절하며 두 번이나 반복하며 이 하나님의 손이 진노의 손길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어떻습니까? 홀이 유다에서 유다를 떠나지 않겠다고 했던 야곱의 예언, 다윗의 등불을 움직이지 않게 하겠다고 하셨던 이 열왕기상 11장 13절 이 어떤 그런 말씀들을 볼 때 주님이 이 예루살렘의 유다를 멸절하겠다고 하시는 말씀은 어떻게 보면 난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난감하고 받기 어려운 말씀이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유다와 예루살렘의 영적인 문제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하셨을까요? 오늘 스바냐는 세 가지의 중요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며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오늘 4절에 말씀하신 대로 남아있는 바알을 멸절하리라. 이 남아있는 바알들이 아직 요시야 시대에 있었다는 거죠. 아버지 아몬, 할아버지 므낫세 왕에 이어 그 바알 숭배가 극심했던 그 시절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바알을 하나님이 짓밟으시겠다, 멸절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그런데 이게 남아있는 바알이라는 말이 참 생각할 거리를 주는 거죠. 오늘 우리 안에 이 남아있는 바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남아있는 바알. 이거 짓밟고 부수지 않으면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는 너희는 성령으로 행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육체의 욕심은 언제든지 일어난다는 거죠. 남아있는 바. 오늘 주님은 또 이야기합니다. 그마림이란 이름,
그 말임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이게 어떤 우상의 이름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의 통칭이에요.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그 우상을 섬기는 이 우상 숭배의 앞잡이가 되고 있는 그 제사장들을 하나님이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조차도 없애버리겠다. 그 얘기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고. 이게 성도의 마땅한 바라고 말씀하셨던 에베소 5장 3절 말씀처럼 그 이름 없애겠다. 오늘 또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이라. 하늘의 무별을 우상으로 여기며 신처럼 여기며 섬겼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흔적은 예레미야 19장 13절에서도 나옵니다.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 곧 그 집들이 그 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향하고, 네? 이스라엘 집의 구조는 이 옥상이 평평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늘의 1월 성신을 섬겼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런 상황에 대해서 똑같은 예레미야 선지자 44장 이 17절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여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다. 네. 하늘의 1월 성신을 섬겼을 때는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그거 안 섬겼더니 이렇게 됐다고.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오늘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우상이 없나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 외에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이 없나요? 하나님을 대체할 만한 것들이 없나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뭔가 하고 싶은 게 우상이에요. 그게 자신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내 인생의 꿈일 수도 있습니다. 재산과 부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상이 없나요? 그 말임이란 이름조차도 멸절하리라 하셨던 그 말씀 오늘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두 번째는 이들 유대인들에게 혼합주의 신앙이 있었다는 겁니다. 세상과 섞인 이상한 신앙, 크레티시즘이에요. 오늘 그런 흔적을 오늘 본문에서는 찾을 수 있습니다. 아까 그 말임이라는 이름과 제사장, 그 제사장이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제사장이란 말은 앞에 그 말임은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을 이름하는 말이요. 여기서의 제사장은 코헨입니다. 이스라엘 제사장들이에요. 여호와의 신앙을 섬기는 제사장들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왜 이 제사장들이 지금 혼나고 있나요? 네, 혼합신앙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볼까요?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께 경배합니다. 또 맹세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말감이라고 하는 암몬과 모압의 이 국가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방신, 이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여호와 신앙 그리고 말감 신앙이 함께 존재하는 거예요. 혼합 신앙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 지금 맹세하다는 이 표현, 이 수동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어쩔 수 없이 한다는 거죠.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어쩔 수 없이 했다고 하는 이 표현을 쓰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의도적으로 주님 앞에 이 우상을 섬기지 않아도 이게 어쩔 수 없이 이 시대가 그래. 어쩔 수 없이 이 흐름이 그래. 다 그렇게 하는데 요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혼합주의 신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남들이 하는데 이거 해야 되는 거지. 어쩔 수 없이 이걸 오늘 수동 형태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진짜 신앙이 혼탁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해요. 혼합주의죠. 하나님은 죄라고 하는데 자기의 쾌락에 이 어떤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게 쾌락이 죄가 아니라고 타고난 본성이라고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결핍의 결과라고 얘기합니다. 이 죄가 결핍으로 대신하고 있는 거죠. 이거 혼합주의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마태복음 6장 24절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있어요. 혼합주의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된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어요. 복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은 수단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런 혼합주의의 신앙이 오늘 우리를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혼합주의 신앙의 어떤 그 잔재들, 그 조금의 모습이라도 우리 안에 발견된다면 버려야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어요. 아니요.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런 어떤 우상 숭배와 혼합주의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우상 숭배와 혼합주의의 동기였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것이 결과든 그것이 시작점이든 이제 세 번째 모습이 나타납니다. 오늘 그것이 뭔가요? 6절에 대표적으로 나옵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않았다는 것.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여호와 신앙, 우리 하나님 신앙을 배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도 이 동사 형태가 재밌습니다. 여호와를 배반했다라는 이 말이 여기도 수동 형태로 돼 있어요. 나는 여호와를 배반하고 싶지 않은데 상황이 이렇게 됐어. 네. 어쩔 수 없는 배교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님을 배반해서 따르지 않는 겁니다. 이 첫 번째죠. 두 번째는요.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좀 묶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찾지도 않는다는 이 바카시라는 이 히브리어 동사가 이 강의 형태로, 강의 능동 형태라고 하는 이 히브리 동사의 형태가 있는데 아주 자기 의지적으로, 자기 의지를 강조하는 표현, 자기 의지적으로 찾지 않는 겁니다. 자발적인 배교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구하지 않는 거예요. 앞에는 어쩔 수 없이 배교해서 따르지 않는 거예요. 뒤에는 자의적으로, 자발적으로 배교해서 구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수동적이든 능동적이든 지금 배교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가득했다 지금 그 얘기죠. 그럼 결국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의 유다 백성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하박국서 1장 11절에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라는 말씀처럼 이제 내 주먹을 믿어라. 내 학이 달려있다. 인생은 내 것이다. 어느 누구도 날 도울 수 없다. 스스로 서야 된다. 자수성가요. 이런 배교가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자꾸 여호와 신앙, 우리 하나님의 신앙으로부터 우리를 배교하게 합니다. 뒤돌아서게 하려고 합니다. 당장의 유익과 쾌락을 쫓도록 하나님을 멀리하도록 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조차 주지 않아요. 스마트폰에 집중하고 중독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런 자들을 주님은 멸절하리라, 진멸하리라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어제 살펴본 1절부터 3절의 말씀에 이어 오늘 6절의 말씀까지 멸절하리라, 진멸하리라가 7번이나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처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했다.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죠. 이제 두 번째로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는다.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시죠. 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있는지 확증하고 시험해서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을 때 우리는 우상 숭배로 흘러갑니다. 혼합주의 신앙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배교하는 자리에 알게 모르게 서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혼탁한 세상 여호와 신앙을 버리게 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혼합주의 신앙으로 우리를 휘몰아쳐가는 이 세상에서 오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남은 생에도 정말 이런 주님과 함께 흔들림 없이 요동치지 않으며 달려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도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상 숭배와 혼합주의 신앙과 여호와 신앙을 배교하게 하는 이 세상의 이 도도한 흐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수동적으로 이럴 수밖에 없었어라고 주님 앞에 배교하며 주님 앞에 여호와의 신앙과 혼합된 이상한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흘러갈 수 있음을 주님은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스스로 섰다고 여겼던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요 완성이시오니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에 있는가 날마다 주 앞에 확증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줄을 확인하며 우리가 주님의 자녀됨을 주님 앞에 우리가 의롭게 되었음을 확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죄와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과 그 경계선 속에 살아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 더 깊이 들어가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 안에 푹 잠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죄의 유혹들을 떨쳐버리며 믿음을 선택하며 옛 자아가 아닌 새로운 자아를 선택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주님을 선택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또 특별히 서울시의 새로운 시장을 선택하고 하나님 또 이 시대의 큰 변화 속에 있을 것입니다. 주께서 선을 이루어 주시고 주께서 선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주어진 말씀 내 안에 우상이 없는지 내 안에 혼탁한 신앙의 모습으로 혼합주의된 어떤 그 신앙의 모습은 없는지 여호와를 배교하려고 하는 그 어떤 흐름 속에 내가 타협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한번 하나하나 점검하며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